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말씀,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 경배드릴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드립니다. 뜨거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저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에서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욕심에 휩쓸려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고 기도하기보다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은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화해와 용서, 사랑과 평화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 재난 속에 신음하는 나라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도 평화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휩쓸려 방황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학업, 직장과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가오는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미소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혁과 복된 8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평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산 여러분. 더위가 물러간다라고 하는 처서가 어제였죠.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더웠고 또 돌아오는 주간도 이 무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9월까지 더울 것 같습니다. 내 바라기는 8월의 마지막 주간 여름의 끝자락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중재자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강구가 더 간절했던 이유는 다윗 주변에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시요 문제의 해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에 시달리고 있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과 탄식을 다 듣고 계시며 이미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내가 고난 중에 의지할 완전한 도움이심을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아뢰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청년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체질을 다 아시고 내 모든 생각, 걱정, 염려,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 주님의 함께하심을 얻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은 교리 24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번째 질문과 30번째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소요리 문답 29번째 질문과 30번째 질문은 구원에 관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29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시키는지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30번째 질문은 그 구원의 순서에 관하여서 차례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9번째 질문, 구원이 어떻게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그 질문과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29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에 어떻게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답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원에 참여자가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구원을 우리의 구속,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 우리의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효력 있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객관적으로 획득하셨습니다.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음으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에 근거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도하심으로 구원론을 성령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이 구원론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믿겠다라고 하였을 때 그렇게 결정한 사람의 판단과 이해와 의지를 다루기에 앞서서 그 사람으로 그런 결정을 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성령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론은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심, 그리고 양자 삼으심, 그리고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믿음 주심, 그리고 회개케 하심 등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사역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에 관하여서 바라볼 때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와서 그리고 어떻게 오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 오고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세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사신 구원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 제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객관적인 획득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획득하신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구속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효력 있게 적용하셨다라는 단어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신 그 구속을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구원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였기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이 구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효력 있게 우리에게 적용하셨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우리가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성취를 인간 중심으로 생각할 성도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구원의 적용에 관하여서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단으로 많이 나타났었던 펠라기우스주의, 아르메니우스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구원의 조건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접근입니다. 구원의 적용은 사람이 참여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절대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29번째 지문에서는 구원에 관하여 그 구원이 우리 사람에게 오는 그 순서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일을 주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참여자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획득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효력 있게 적용하시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30번째 지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30번째 질문에서는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30번째 질문을 읽고 답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해 나가십니까? 답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드시고 우리를 효력 있는 부름 가운데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효력 있는 부름 가운데 부르셔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시는 사역으로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구원사역,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복음이 어떤 이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어떤 이는 더 강팍하게 하여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가?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서는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첫 번째 전제는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는 그 문제가 복음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전파됩니다. 복음 자체는 선택되는 자, 그렇지 못한 자를 구별하여서 듣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복음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사람들 안에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거나 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만약에 사람들 자신 속에 발견되어지는 어떤 원인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류의 사람보다 더 나은 본성을 지녔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이유를 주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서 찾고 구원받은 자의 우월성을 스스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모두 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본질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의지와 자기 자신의 조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복음을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그들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효력 있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중생했기 때문에 효력 있는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하여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 특성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에 의하여 중생된 사람,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사람이 복음에 관하여서 아무리 들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의하여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어느 순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석양, 노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얻은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은 참된 복음을 이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몰랐지만 이제는 참된 복음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에 의하여서 효력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 첫 번째 결과는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알게 되고, 두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결과는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조명함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대속죄물로 죽으신 예수님이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결과 첫 번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두 번째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성령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결과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결 책임을 깨닫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에 의하여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첫째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둘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셋째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를 받게 하며 믿음으로 성결해진 자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 비유가 이 연합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러한 연합이 있을 때 사람이 비로소 과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실이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실을 맺는 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만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구원의 참여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그 구속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이 나 자신이 비추게 되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문제,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첫 시간부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